우리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기적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매일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주 음료였는데 거기에 떨어졌으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처럼 슈퍼에 가서 사올 수도 없는 거. 주관자들이 발망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사실이 예수님의 육신적 모친이었던 마리아에게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도다. 그러자 예수님, 거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은 주셨지만 그럼에도 그 현장에서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함을 파악하셨지요. 예수님은 그곳에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어라.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명령하시네.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말씀대로 행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극상품 포도주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기적의 통로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간청을 했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마리아는요,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즉, 이해가 안 되어도 그대로 순종하라. 하인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이 말씀대로 행함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적의 비결 순종입니다. 순종. 누가복음 5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엔 물고기가 없거든요. 베테랑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누가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가 잡혔을 때 사람들은 막 대박 터졌다면서, 와, 저분과 함께 우리 막 사업하자면서 막 야단을 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보다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분을, 예수님을 주시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네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와, 물고기 기적에 멈추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는 그 후에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믿습니까?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 이제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건너라 명령하시네요. 아니, 무슨 홍해 바다처럼 갈라주시지도 않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여 그 강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당시 이 강의 깊이가 한 3, 4m쯤 되었다고 하는데 몰살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라. 무슨 다리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배를 구해서 건너가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너라.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이 순종하여 제사장을, 법궤에 맨 제사장들을 따라 그 강을 무작정 밟고 건널 때 그 물이 그들의 무릎과 발목 사이 중간쯤 채워지자, 와,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셔서 갑자기 강물이 말라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네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하시네요. 와, 기적의 비결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기적의 통로가 순종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길을 걷다 보면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거든요.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고.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장모님 아들입니다. 광양에 포스코에 취직을 했어요. 꿈의 직장 아닙니까? 이 직장을 다니다가 아버지와 상의 후에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 꿈의 직장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출근을 해야 돼요. 3개월 되거든요. 3개월 돼. 그 회사 얼마나 혜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 수준은요, 강남 수준이에요. 과감하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승리로 바꾸는 비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둘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셔서 물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임재범이 노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세상들이 꼭 부른 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 신앙인이에요. 그가 돈 다 떨어지고 아내는 아프고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그 노래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답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보니까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사예요. 그런데 빚만 몽땅 지고 병들어 죽었어요. 빚만 몽땅 지고 빚쟁이가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있어야 주지요. 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의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종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누구를 만나러 간지 아세요?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엘리사를. 자, 여러분, 이 내용의 스토리를 겉표면적으로만 쫙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그녀가 엘리사를 만나러 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요,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쉽게 잘 안 만나줬어요. 그런데 그녀가 엘리사로 만나러 간 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만나라.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엘리사는 여인이 만나러 올 줄 알았고요. 대문을 열어 환영해서 그의 문제를 받고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빈 그릇뿐이니이다. 그래, 그렇다면 온 동네 왔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서 집에 가져다 놔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빈 그릇에 무엇으로 채워져? 기름으로 채워져. 올리브 기름. 당시에는 비쌌거든요. 올리브 기름으로 채워서 빚다 갖고 넉넉히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와, 물으시며 주께서 책임져 주세요. 다윗이 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봐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 간청했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와,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는 극상품 포도주라면서 막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요,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음성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주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설교를 듣다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꿈이나 환상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중요한 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와, 지난주 우리가 에어컨 공사하면서 먼저 전기공사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군부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왔어요. 우리 김영삼 집사님 대통령 각하께서 보내주셔서 근데 이분이 일 다 하시다가 이렇게 말해요. 싸게 받은 대신에 현찰로 이렇게 달라면서, 현찰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현찰 50만 원이 필요했어요. 주님, 우리 재정부장님이 직장상 하라고 급하게 현찰 어떡하지요? 하고 있는데 한 5분이나 10분 지났을까요? 어떤 키 큰 남자가 와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더니 우리 사무장님을 부르시더니
호주머니 돈을 딱 넣어주시는데 그 돈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 키큰 남자가 누군가 절대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조근현 장로님이라. 이야, 이 섬세하게 교회가 50만 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재정부장도 지금 직장에 지금 나가 계시고 없어요. 지금 우리 수중에는. 정확하게 역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방송 장비가요 고급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제는 방송 기술자가 없어요.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김찬혁 간사라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얼른 내리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 금요 심야기 때 오셔가지고 지난 주간 이틀 동안 하전사님과 함께 방송실에서만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아들로서 방송, 교회 방송 영상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게. 와, 이런 형제 우리 교회 참여에 이게 시집보는데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꼬셔야 돼요. 그래서 콩국수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지 말을 하는데 그 한 두 달 전에 이상의 찬양이 나오더래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갈릴리 호수 찬양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감동의 메시지 있잖아요. 회복해야지 아들아. 네 기도 회복해야지. 네 심야기도 회복해야지. 응? 주일날은 저 광주에 있는 아빠 교회 가고 아빠가 목회했어요. 금요 심야기도 회복해야지. 응? 감동을 주시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금포시 교회에 쳐보니까 딱 우리 교회가 마음에 딱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옆에 금포교회 가까이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이제 딱 왔는데 굴며 심야기도 때 제가 자신이 불렀던 찬양 그 비슷한 설교를 하더래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자기에게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에 꽂히면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회심 있잖아요.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엉엉 울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겠다. 아니 교회 등록한 게 아니라 아버지 교회 가야 되니까 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목사님 전화만 주세요. 불러주세요. 응?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회심의 은혜를 입었으니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섬겨야지요. 그래서 금요 심야기 기도 때 방송실에 올라가 있을 때도 있고요. 이 마이크도요, 여러분 달라요. 이렇게 참 다르다고요. 며칠 전과 이게 달라요. 이렇게 핀 마이크도 잘 고쳐져 가지고. 자,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주께서 감동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순종했더니 회심의 부흥을 주셔서 지금은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래요. 뻥 뚫린 느낌. 사진 한번 더 올려보세요. 우리 자매들 이 총각 잡아야 돼. 이렇게. 저한테 살짝 얘기해. 그래서 라멘 우리 김순희 권사님 집에서 떡라면이라도 대접해 줘야 내가 지금 소개를 보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배울 정도고
전국 어렸을 때부터 방송했기 때문에 영감적인 게 있어요. 방송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것보다 보니까 싹 이 성격이 괜찮더라고 보니까. 예?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의 성격은 일품입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주의 음성 들으시고요, 그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